여러분,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서점을 운영할 때에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책방에 들어와서 책을 보더니 한 권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책값을 물어봅니다. 이 책 얼마입니까? 이때 프랭클린이 대답합니다. $1입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조금 싸게 안 되겠습니까? 좀 깎으려고 흥정을 시작합니다. 이때 프랭클린이 또 대답합니다. 그러면 $1.15입니다. 가격을 올립니다. 어이가 없어진 손님은요, 아니 사장님 책값 좀 깎으려고 하는데 왜 더 올려버립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프랭클린은 천연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그러면 이제는 $1.50입니다. 더 올렸습니다. 이때 손님은 더 화가 납니다. 왜 점점 가격만 올립니까? 저 놀리시는 겁니까? 프랭클린이 손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 쓸데없는 말씀으로 남의 귀한 시간을 빼앗습니까? 시간을 빼앗은 만큼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간의 가치는요, 물질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시간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것이 시간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로부터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만큼만 살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생명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기에 시간은요,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일하던 사람이 그저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나는 단지 지금 짐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더욱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헛된 인생, 헛된 시간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간, 아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1분 1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람있게 유익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시인 칼라일은요,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도 희망은 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희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어떤 지혜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러한 사람의 삶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사망으로, 지옥으로 끝나버릴 인생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그 지혜가 없으면, 천국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지옥으로, 사망으로 끝날 인생이기 때문에 100%. 그러기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가지고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 의미는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1시간은 몇 초입니까? 3600초예요. 하루는 몇 초입니까? 86,400초입니다. 그러면 1년은요, 3153만 6천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평생 수명으로 한번 계산해보면 어떨까요?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평균 80세라고 합니다. 한국의 평균 나이는요, 수명은요, 83세. 그나마 높습니다. 그리고 OECD 경제협력 개발 국가들, 자유주의 민주에서 경제협력 국가들은요, 81세입니다. 평균 나이. 일본은 좀 더 높아요. 일본은 85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로 봤을 때는요, 전 세계 평균 수명은요, 73.4세입니다. 73세. 그러니까 70년 정도 죽어야 돼요. 오래 살아야 8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초로 따져보면요, 25억 초가 넘어갑니다. 25억 2,459만 5,200초입니다. 결코 인생은요, 짧지만 또 짧다고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살아도 보람있게 10시간처럼 보람있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10시간을 1시간의 가치도 없이 낭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육체 정욕만을 위해서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한 노인이요, 자신이 살아온 70평생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지내온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시간을 어디다 썼을까? 정확하진 않지만 측정해 봤다는 거예요. 자기 70평생 중에 잠잔 시간이 26년. 잠잔 시간이 26년. 제일 많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그리고 노동한 시간, 일한 시간 21년. 그 다음에는 밥 먹는 시간 6년. 약속을 지키는데 기다린 시간 5년. 불필요하게 낭비한 시간 5년. 세면 샤워할 때 쓰는 시간 228일. 아이들과 놀아준 시간 26일. 넥타이 맨 시간 18일, 담배불 붙인 시간 12일. 근데 정작 자기가 행복을 느꼈다고 생각한 시간들을 따져보니까요, 불과 46시간, 48시간 이틀도 안 돼요. 자기가 진정 행복을 느꼈던 시간.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돈으로 못 사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다 돈 주면 살 수 있어요, 요즘에.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시간은 못 삽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 없어요. 시간을 살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생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언젠가 다 죽어야 돼요. 왜?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이제는 반드시 죽을 날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을 날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 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 같은 시간을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요, 우리 믿음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실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아끼라는 원어 뜻은요, 계속한다,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요, 속량하다, 남에게 팔린 것을 돈을 다시 주고 다시 사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시간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것처럼 귀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공짜로 얻은 거는 여러분 우리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공짜로 얻은 물건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 흩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내가 돈 주고 산 물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시간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간을 돈을 주고 산 것처럼 귀하게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하루하루 매 순간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바로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시간 아낄 수 있어요.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학자인 존 스타트 밀은요, 이런 인생의 필요를 자기 삶의 가치관으로 삼았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성경 말씀이죠. 이걸 자기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기에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일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오늘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일하자.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삶의 자세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는요, 33세에 폐병에 걸립니다. 33세 젊은 나이에 폐병에 걸려서 48세에 한쪽 폐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66세까지 살았는데요, 그는 66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루라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 소중한 게 자기에게. 그리고 그는 죽는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완수했다. 이 말을 남기면서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때가 진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밤이 오이니 이제 밤이 곧 와요.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일할 수 없을 때가 속히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시간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 항상 기다려주는 것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나의 상급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에 내일은 없어요. 전도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일 저 불쌍한 영혼 전도해야지. Too late. 왜? 그 영혼 오늘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해야지. Too late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은 전해야 돼요. 그 즉시 오늘 아니면 내일은 Too late이에요. 왜? 그 영혼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갈지, 하나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얼마나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 주시고 있습니까?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때가 악하네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명심하세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시간을 세상 정욕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악한 거예요. 우리의 귀중한 모든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세상 사람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도록 계속 미혹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모두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천국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미래는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쌍둥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두 분 다 쌍둥이 할머니가 100세가 넘었는데도 너무너무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스컴에 타게 돼서 이 할머니가 스타가 됐대요. 두 분이, 쌍둥이 할머니가 TV에 많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자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두 분 다 너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데 요즘에 인기 많으시죠? 텔레비전에 여러 번 출연하셨는데 출연료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출연료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질문했습니다. 여기 할머니들이 대답하는 게 우리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습니다. 100세 넘은 할머니 두 분이요,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습니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처럼 갈등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고 보험 들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선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지혜로운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원한 삶을 위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100세 넘어서 아무리 노후 대책해보세요. 몇 년도 살까요? 그게 중요해요.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 비유 보세요. 미처 기름을 준비 못했던 어리석은 5 처녀는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고 와서 뒤늦게 주여 우리가 왔으니까 빨리 문 열어주세요. 간청을 하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 너 모르는데 외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세요 하세요. 나 너 모르는, 분명 예수님은 아니까 기름 준비 뒤늦게라도 준비해서 막 온 거 아닙니까? 문 열어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나 너 몰라. 너 누구니? 결국 그들은 버림받은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Too late.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천국까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잠자면서 세상만 쫓아 살아가다가 당장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아이고 이제서야 기름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Too late. 이해되세요? 매일매일 매 순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못 들어가요, 천국에. 그러나 여러분, 슬기로운 다도처녀 보세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미련한 다도처녀가 기름을 사러간 동안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 순간.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준비했던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함께 누구와 함께?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아멘이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답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깨우기도 하고 말씀 안에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준비합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미리 기름을 준비했더니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귀한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천국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대책만 하지 마세요. 사후대책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노후대책만 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리타이어해서 이 정도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이 정도 저축은 해놔야 되고, 이 정도 커버리 되는 건강보험도 들어놔야 되고, 다 계산해서 계산표 뚫겨보고 계산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후 대책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커스 맞추잖아요. 인생이 결국은 노후 대책.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후 대책이에요, 여러분. 노후 대책 잘 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물론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후 대책 좀 하세요. 우리 사후 대책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사후 대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대책을 세우며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오늘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천국에 가면 내 상급, 내가 받은 면류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 끼어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단의 어둠의 시험에 유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유혹되지 않아요. 매 순간 하루하루 사후 대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요, 지금 내가 여기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복음 증거를, 진리의 복음을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다 천국문으로 인도해요. 저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이웃의 전도를 위해서, 혹은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재능도 다르고요. 재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들려오는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서 사랑하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잖아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의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해 주를 섬기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들려옵니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찔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회개하시고. 오늘 본 말씀도 보세요.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얘들아. 진실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주님의 뜻이 들려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옆에 있는 성도가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툭 던진 한마디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 경험, 내 생각을 더 주장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 의지합니다. 자기 머리로 다 계산해서 행동해요.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이것이 바로 영적 자폐증 아닙니까? 자기 교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다 갇혀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영적 자폐증에 갇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이 생명 같은 시간을 죄 짓는 데만 낭비하고 허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권장모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너무 아쉽고, 여러분 다 놀라셨잖아요. 주일날 건강하게 반바지 입고 오셔가지고 건강하게 하얀 예배 잘 드시고 식사 잘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봅시다 인사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 누구 알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본인도 그 시간을 몰랐다는 거예요. 권장관님 스스로도요, 하나님께서 나 오늘 저녁에 데려가실 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우리 모두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의사도 몰랐어요. 자녀도 몰랐습니다. 친척들도 다 몰랐어요. 오직 누구만 아셨어요? 하나님만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물론 믿음으로 천국으로 가신 권장로님 우리가 축복해드리고 우리도 이제 곧 다 뒤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도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1년 후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10년 후겠지 10년 더 살겠지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영원한 내일이 있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 착각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50대 중반인데 뭐야 성찰하지 이제 인생 70터라는데 착각 속에 살아가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 다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없어요. 시간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 찝찝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해도 여러분이 먼저 사과하세요. 화해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오늘이라면 여러분 후회하실 거 아닙니까? 얘야 너 왜 평생 그 사람 미워하고 살았냐? 오늘 그 질문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후회하기 싫으면요, 오늘 당장 회개하시고 그 사람 찾아가세요.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화해하자고 한번 알아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의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없어요. 내일 하지. 내일 없으면 내일 없사죠. 내일은 없어요. 원장님 보세요. 우리 눈앞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앉아있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제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 신령, 그 믿음을 살아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을 깨워 세울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저를 아직 데려가지 않고 살려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죽을 경험했지만 살려주신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그 시간, 생명 같은 그 남은 시간을 보람있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과 생명 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생명 같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형제들을,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의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고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